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9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부 안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반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하여서 많은 푸르름과 함께 아름다운 자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 우리 교회도 자연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4년이라는 성상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렇게 기념주의를 내 다음 주면은 또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또 교회를 옮기게 하셨고 이렇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많이 빈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까운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드리는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도 가여운 생각을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도구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원되어야 되고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만 누리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그 복음의 행복,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양도 크기도 또 가르치는 교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진짜가 가짜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보다 더 정교하고 화려하고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도구나 어떤 문명의 이기도 그렇지만 종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기 종교의 장점만을 부각하여 전파하려고 하고 알리려고 하고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잘 포장된 선물 같은 종교들이 우죽순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후세의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삶을 살다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죽은 분의 그 생애를 그리고 그 전기를 전하여 주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에서의 교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세상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과 다른 그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 구별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전하여 주는 것으로 종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끼치며 귀감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종교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종교가 아님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는 그 존재의 교육적인 가치는 쫓아가지만 결국적으로 신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신이 죽어서 그분이 신이 되었는데 그 사후 세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존재의 그런 어떠한 교리도 그렇게 흔치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고 가르침의 교육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모든 종교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종교의 형태가 다양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없죠. 누구나 잘 아는 대로 이 원시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시 종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니미즘과 있고 샤머니즘과 있고 토테니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 별, 나무 이런 곳에 가서 저들을 신으라고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빌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물들에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거나 그곳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빈다거나 큰 고목나무 밑에서 빈다거나 하는 그런 그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머니즘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특별한 효험이 있는 사람은 신과 접촉이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다른 너머의 세상과 이 사후세계와 교접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후세계와 소통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무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테니즘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력을 가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소를 숭상을 하고 중국에 가면 용을 숭상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원시 종교를 믿는 그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분명히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와 비종교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와 과연 어떠한 초월성이나 그런 속성에 있어서 우리와 차별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와 비종교를 구분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종교가 될 수 있고 없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죽음과 내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그 종교 가운데 드러나 있어야 그것이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 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가치 위에 서서 그들에게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교훈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선 살아 숨쉬는 부활의 종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틸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궁극적인 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슐라이마허는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너를 믿느니,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가 부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지식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속하게 되겠지요. 칸트는 종교는 도덕의 완성을 위한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신의 존재의 가치는 살아서의 모범도 중요합니다. 살아서의 행적도 중요합니다. 살아서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삶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온 모든 삶의 중요함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의 삶도 커다란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의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는 이렇게 전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복음인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군더더기의 삶도 중요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베풀고 5천 명에게 빵을 나누어서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드러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모든 사실들은 다 알기를 작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를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종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엄마와 아빠가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온 그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다름이 없는 동일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을 때에 아버지를 따라가며 아버지 일을 도왔던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삶을 살며 성장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침과 행적의 공적인 시간은 비록 3년이라는 정말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 짧은 생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존경과 함께 그분이 받으시는 멸시와 천대 속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누구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죄인이 아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감수하신 모든 죄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실과 그 능력으로서 감수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데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동등됨을 결코 주장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셔도 그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순순히 수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그 죄를 대신 변호하기 위하여서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분명히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내세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왜 어찌 예수님의 33년간의 이 생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드러내거나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한 가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는 기억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전하여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전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설교자로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학식 있고 또 가말리알 출신의 수제자이면서도 말을 잘하는 달별가인 그가 이제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나약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달변가이므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능력, 나의 달변의 그러한 실력들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알 것보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고백하고 또 교훈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요, 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이 전한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거부하고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 저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처럼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나의 모든과 정열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나의 애증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사의 말함도 아닙니다. 달콤함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공의를 행하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참는 것을 우리는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끝내 이기고 참음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는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받으셔야 했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쏟는 희생의 제물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덧입어서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훗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었고, 죄인들을 죽여야만 하는 사형틀이었던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노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를 수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집에서 내일 올 때에는 장롱석 어디를 열어보면 작은 상자가 하나 있을 터이니 그 상자를 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다시 할머니를 간병원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할머니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장롱을 뒤지고 할머니가 이야기한 작은 상자를 찾아가지고 할머니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그 상자를 열어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인형 2개와 돈이 10여만 원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자의 돈과 이 인형이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상자에 있는 이 인형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당신과 삶을 살면서 당신에게서 받아온 어려움, 고난, 고통, 희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인형을 하나씩 이 털실을 꿰어서 인형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상함이 있을 때마다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형을 하나씩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거 얘기를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나하고 일평생을 산 지가 벌써 5, 60년이 되는데 이렇게 인형이 2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참 그래도 잘 보필하면서 행복한 우리 가정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한편 생각하면서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인형이 2개밖에 없는 걸 보면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참 잘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보, 당신과 삶을 살면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인형을 만들었고 그 인형을 내다 판 돈이 지금 20여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모든 희생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인고의 세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것을 참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못을 받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은 바로 오랜 참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인내이고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시소의 원리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 높아졌던 상대방이 내려오면서 저절로 나를 높여주는 것이 시소의 원리처럼 나를 다시 높여주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낮아지면 다시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 높아진 상대방은 다시 낮은 자가 되어서 나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의 이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했던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과 교훈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의 분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고통에 처할 줄도 안다,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허락받았다. 십자가는 분명하고 명료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증인들을 징계하는 형틀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이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대신 그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게 했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야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자식의 사랑도 아니고 내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나와 다름없는 남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용기가 어느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누가 함께 질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알고 진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 승리하며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은 성도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감, 우리의 자존감은 십자가로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거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그 자존감, 정체감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베들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 가운데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인의 본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를 다른 곳에 가셔서도 소개해 주시고